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장.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요 영원불변의 참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지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사랑교회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웃사랑교회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33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자라갈 텐데, 섬길 텐데, 예배할 텐데, 찬양할 텐데 아버지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아버지가 세상에 그 무엇도 흐트러질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온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가 표현할 길이 이 예물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바친 손길은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지난 21년 12월 11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어디 다른 데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신약이므로 바로 구약 어디인가 그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의 억압에서 또 종의 신분에서 즉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의 신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죄의 종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또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 종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의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과 경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성경을 첫 장을 열어가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바로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거룩한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도 계획을 미리미리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생기를 깨우는 삶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첫 장이고 첫 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천하 만물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왔다고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하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첫머리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원대한 경륜과 또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천지에 태초의 천지를 곧 우주의 전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들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인 없이 나타난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론이나 또는 진화를 통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처럼 허황된 주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선포를 진리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믿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본문이 성경을 여는 안무지듯이 성경의 그 전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의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초 창조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자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지 않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냐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태초에 창조했는데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관한 다음의 진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진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속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 곧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른 그 무엇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속 계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여는 본문은 먼저 인류의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 가운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로봇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로봇가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커피 판매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로봇이 주문을 받고 로봇이 컵을 쓱 하다가 커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로봇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안 줘요. 이 로봇이. 돈을 그리고 OK를 눌러야 돈을 받은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만든 커피를 탁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로봇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그 로봇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누가 고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서 여러분, 실로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 가야 할 방향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비록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으며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써 사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유일한 인류의 구속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근원적이라는 말을 꼭 넣습니다. 세상에는요, 임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일시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때로는 어떤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권력자가 우리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은 아무도 못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심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거기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 초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나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만든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물질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도 받고 노벨 상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들어준 가운데 뭐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지 창조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있게 하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은 문제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그 어느 것이나 다 그런 쪽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여러분, 아뢰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아랠 줄 모를까?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열어볼 때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뢰지 않음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왜 아뢰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도 설렁설렁 믿어서 그래요. 진짜로 믿는다면 아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충 믿어.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뭐 이거 되겠어. 천만에. 벌써 거기에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에게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과 누가복음 1장 37절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신다.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중에서 세 군데를 읽어볼 텐데 신명기 10장 14절과 시편 24편 1절과 시편 89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면 그 등기가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등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0편에 보면요, 내 것이며 내 것이니로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며 저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시편 5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피조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제대로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세상의 참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누리며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결과이지 세상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녕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누리라고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위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권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지 그 권리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예컨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자녀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우리의 권리자 되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시며 세상의 참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한 성경만이 진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영원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된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 전부터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된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창조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창조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천하 만물 우주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또한 끝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도 그 끝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롯해서 세상 만물은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끝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끝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놀라운 음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걸 안 알려줘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은 끝이 있는데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그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며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그 하나님, 또 그 끝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경만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장 1절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권인 창세기 중에서도 오늘 읽은 첫 절인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생과 세상의 역사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됨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종말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의 속에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수행과 고행이라는 자기 비하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그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로는 결코 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절대 초원자로 만물과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신 말씀인 이 성경만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품에 안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진리에 이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서 썩어져갈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진리로 또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선포는 바로 우주와 우리 인간 인생에 대한 기원, 그러니까 시작점, 이거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주의 기원은 언제부터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모든 시작은, 우주의 모든 시작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명쾌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에게,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인류의 구원과 인생의 시작을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그동안의 경험과 학식을 나타내면서 주저리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쭉 한다는 거예요. 심플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구구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유치한 것들이요,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시고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분명한 끝이 있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진리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바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짧은 몇 단어에 불과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야말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인생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짧은 한마디로 시작된 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시고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 위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 위에 서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참 진리로 시작된 이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온전하게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시작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근본적인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